민수기 4장 34절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므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므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의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이어서 민수기를 묵상해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좀 전에는 우리가 출애굽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뛰어넘어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시간의 흐름으로는 더 정연해져요. 왜냐하면 민수기는 출애굽기의 속편 같아요. 중간에 레위기가 껴 있는데 출애굽으로 해서 시내산에서 2년가량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죠. 그리고는 2년 뒤에 출발을 하게 되는데 시내산까지 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때부터가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바로 넘어가면 여행의 여정을 살피기에는 훨씬 알아보기 쉽죠. 그런데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이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결혼식을 흉내낸 언약식을 체결을 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러니 이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실 것이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행해야 될 의무를 조목조목 이제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디 돌아다니는 책이 아니고 시내산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하나님께 배우는 시간이 레위기고, 그 2년의 시간이 다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살려고 출애굽한 건 아니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도 베 미드바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베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뭐 영어로 따지면 in이나 on 정도 되겠죠. 어디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고 미드바르 하면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럼 민수기는 알려주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40년이 걸렸다. 그런데 시내산까지 가는데 6개월,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2년이니까 민수기는 38년 정도 되겠죠. 2년을 빼면. 그런데 원래 맨 처음 출발할 때부터 광야를 40년 동안 돌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민수기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실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큰 죄악 때문에 한 3년이면 늦어도 3년이면 될 그 여정이 40년으로 확 늘어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민수기의 내용은 짧았으면 좋았을 터인데 38년이나 되는 시간으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민수기의 분량도 늘어나 버리고 말았는데, 민수기가 이렇게 긴 책이 되어 버린 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되게 슬픈 일이고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는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여정,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어디 갔다가 13차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어디 갔다가 13번 정도 나오는데 다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죠. 38년 동안 돌아다닌 그 모든 여행 여정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꼭 기억할 만한 13가지의 여행 노정을 38년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뽑아서 13가지의 어떤 여행 여정을 우리에게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초장이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민수기 4장쯤 오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고 떠날 때의 대영, 진실 때의 대영을 막 어느 집안 어디가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갈 때 오늘도 어제까지 읽으셨겠지만 레위인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나 게라리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짊어지고 날라야 한다, 그런 것들을 막 설명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시내산을 떠날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 머물러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목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진짜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주님은 떠날 준비를 시키니까, 떠날 준비를 시킬 때 몇 명 정도 되는지, 떠날 때는 무슨 거짓 때도 아니고 우르르 갈 수 없으니까 어느 지파대로 순서대로 어떻게 가고, 또 진을 칠 때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위치해서 있어야 안 싸우겠죠? 혼란스럽지도 않겠죠? 질서 정연하겠죠? 또 성막을 지고 나아갈 때에 고앗 자손은 뭐를 짊어지고 나가고, 무라리 자손은 뭐를 짊어지고 나가고, 또 이런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들이 오늘까지의 본문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나의 관점, 중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 그래 나 어쩌라고 그래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그렇게 될 수 있죠. 남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를 읽을 때에 여러분, 하나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관점이 하나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길어도 3년이면 끝나고 끝날 광야의 여정이 왜 40년이 됐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의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과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겠다, 이끌고 가야겠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과정에서 모세에게 이런 말도 하세요. 야,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모세에게 지금 내가 얼마나 좀 화가 나는지 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힘도 들고 이것도 버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말을 지독하게
안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남 욕하긴 좋은데요,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참 약하고 악해서, 정말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르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데, 때로는 약해서 못하고 때로는 악해서 반항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우리보다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주워 들은 거라도 있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노예였고 지금은 거짓되고, 아무리 여러분 사회에서 잘 나가고 고상한 일을 하는 사람도요, 예비군 훈련 가면요 짝다리 짚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다리 떨면서 땅바닥에 침 뱉어요. 왜냐하면 그땐 다 똑같거든.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노예였고 지금은 거짓돼요. 그러니까는 지킬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치 본능대로 살아요. 예비군 훈련복 입은 학교 선생님처럼. 애들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갑자기 걸음도 팔자걸음이요, 총은 새 잡는 총이 되고 모자는 뒤로 거꾸로 뒤집어 쓰고 껄렁껄렁 다니는 건, 군복 입어 놓으니까 그 군복 입은 상태에서는 이룰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고 억지로 왔고 여기.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말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 모든 약하고 악한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충성스럽게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 민수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맞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이어가는 민족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주고 자손은 하늘의 모래와 별과 같이 네가 눈으로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400여 년 전, 500년 가까이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보증인도 없습니다. 담보 잡힌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수백 년을 지나 지금 이 민수기의 때로부터 이루어 가고 계세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라도 잘 들으면, 이쁘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으련만, 믿기라도 잘하면 믿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듣는 요 이스라엘 족속들,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38년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뭐예요? 민수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들을 읽으시면서 때로는 인구조사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텐트를 치고, 떠날 때는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늦게 가고,
갑자기 뭐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뭐 하나님 벌 내리고 뭐 이런 거 막 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관점 중심 하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최초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민수기는 그저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늘 반복되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 책이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렇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구절구절에서 보시고 느끼시고 확인하시면 민수기처럼 은혜로운 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약함과 악함이 우리와 나에게도 있거든. 나에게도 이 약함과 악함이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약하고 악한 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어코 이스라엘에게 집어넣는 것,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나 역시 기어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 민수기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민수기 이 얘기를 민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갔다 오느라고 참 좀 한 타임 늦었는데, 그렇더라도 아직 민수기 많이 남아 있으니까 민수기를 여러분 읽고 묵상하실 때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관점, 내 사정과 내 형편 여기저기에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민수기의 여러 다사다난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꼭 보시고 느끼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딱 보니까 레위인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 있었죠.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레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임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다른 이스라엘의 11지파와는 좀 다른 삶을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신 레위인의 다른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오늘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에 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고앗도 나오고, 그리고 게르손도 나오고, 므라리도 나오면서 레위의 세 아들이 고앗과 게르손과 므라리가 어떤 일들을 광야에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오늘은 그 인구와 숫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왜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되었을까에 대한 그 출발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12명의 지파가 있는데 잘난 지파 많았거든요. 유다 지파는 되게 잘났고, 르우벤은 장자 지파였고, 싸움은 베냐민이나 단이 제일 잘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진 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겠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었고,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민족을 이루며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마다 잘난 것들이 있어요. 제일 지혜롭고 멋있는 유다 지파도 있고, 장자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고, 싸움 제일 잘하는 단이나 베냐민도 있고.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별 이렇게 특징 없는 것 같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걸렸을까? 레위가 왜 하나님께 선택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까?
요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레위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얼마 되어지지 않아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거죠. 유명한 시내산 언약. 형식은 결혼식하고 비슷해요. 결혼식 형식의 어떤 언약을 이렇게 맺고 있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떤 언약 계약마다 계약 조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유지되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곳에서도 너희는 온전한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 조건.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계약 조건은 그런 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 제사장의 나라요,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복이 되어지는 민족으로 살아가려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계약 조건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에 달려있는 여러 계약 조항들을 자세하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십계명에 주시는데, 살인도 여러분 단어가 하나라 살인이지, 살인도 여러 가지요. 계획적 살인이 있고, 우발적 살인이 있고, 실수로 사람 죽인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나만 딸랑 주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흉악범하고 어떻게 일하다가 물건 떨어뜨렸는데 거기서 사람이 맞아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큰 계명을 주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나님이 다시 쪼개서 설명해 주시면서 십계명과 여러 조항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모세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까지 불러서 그 계약 조항을 설명해 주시는 동안에,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저 평지 아래 기다리고 있는데, 모세가 올라간 그곳에서는 천둥이 치고 구름이 치고 번개가 나고 무섭고 모세는 옆에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컥 뭐가 나요?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뭐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겁을 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는 우리 옆에 없고 우리가 너무 겁나고 무서우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뭐를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는 아론도 참, 그때 아론을 욕할 건 없어요. 아론도 지금 아론도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거니까 아론도 개념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벌떼까지 달려들고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 금은보화 좀 가지고 와봐라 해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막 우상 숭배를 난잡하게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쵸? 애굽에서 배운 대로 했겠지. 그 노예들이 뭘 알겠어요?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냥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난잡한 파티를 열면서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고 모세에게 너희는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모세가 막 내려가 보니까 이게 난리야 그런 난리가 아닌 거죠.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화를 내면서 모세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자들은 내게 오라. 이 말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그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니라. 이게 레위 자손의 출발이에요. 레위 자손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특별한 레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렵고 모든 사람이 쾌락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에, 그때 시내산에 갑자기 내려온 모세가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지금까지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때 누가 와요? 레위 자손이 모여있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레위 자손은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할 때에 레위 사람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 짓고 있을 때에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전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룩한 씨가 그 말이니까. 모든 교회나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세상이 그렇게 무너져 내려갈 때에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다른 사람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이 그 말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몸을 지켜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레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사 너는 이제부터 나를 섬기는 지파가 되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이 레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요, 이때부터 레위 지파는 모든 육적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요? 영적인 축복을 취하는 지파가 돼요. 이게 싫으면 레위 지파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레위 지파가 되어져서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점은 뭐고 인간적으로 안 좋은 점은 뭘까요? 인간적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부터 전쟁이 안 나가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손에 피를 묻히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돕지 못하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은 레위 지파는 다음부터 전쟁이 안 나가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좋겠죠?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여러분 남편이 전쟁이 안 나가면 일단 얼마나 좋아? 그 레위 지파는 전쟁이 안 나가요. 얼마나 좋아요? 안전하게 살겠죠. 이것이 레위 지파가 가지는 좋은 점이라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요? 땅을 못 받네.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냈던 예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레위 지파 되면 안 되겠네. 이 땅에서 나를 이루고 싶은 사람, 나의 성공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 레위 지파로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나는 땅도 못 가지고 부자도 못 가고 내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통해 장사도 하고 그 수확물도 하고, 오늘은 이번 올해는 배추를 심고 내년에는 무를 심고 뭐 하면 사과 심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하면서 막 자기의 부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비단 옷 입고 비행기도 막 펄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레위는 계속 이크돔에서 앉아 있어야 되네.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기분 나쁘고 그것이 짜증스럽고 그것이 열등감이 오고 그러면 레위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관없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이 것 자체를 가장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면 레위 지파로 살아가는 거지. 지금이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구약에는 그것이 지파에게 내려진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레위인은 전쟁이 안 나가니까 안전하게 살겠지만 땅을 가지지 못하니 자기를 이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살아요? 그 대신 레위인은 또 다른 은혜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일수록 레위인은 더 존중받는 지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서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에게는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일수록 목사와 전도사처럼 상관없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뭐 중요하지도 않고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위치에 레위인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레위인들은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교회와 여러분들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면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땅에다가 오늘은 무 심고 내년에는 배추 심고 다음에는 또 뭐 심을까? 그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이게 성공하면 사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레위인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과 같이 레위인은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면 민족이 될수록 레위인은 존귀해지는 거고, 하나님이 업신여지금을 당하면 당할수록 레위인 하찮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 레위인의 입장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레위인은 그런 입장에 서서 레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는 나를 이루는 삶이 아니고 내 뜻을, 내 꿈을,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레위인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위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혈통 따라, 지파 따라, 종족 따라 가는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정 가운데에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이 가진 축복, 레위인이 가진 그 삶의 도를 내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일수록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으로 갈수록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게 아직 많아가지고 이것이 가슴에 안 와닿더라고. 그러나 이것도 축복. 인생이 한번 이렇게 꺾인 분들은, 꺾여가는, 나이 때문이든 사회적인 어떤 뭐 때문이든 이게 한번 꺾여가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진짜였잖아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말 좀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죠. 그런데요, 이렇게 나의 뜻과 나의 야망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자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몸이 약해지고 내 사회적 지위가 점점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 같은 이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럽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내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점점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난 죽도록 싫다 그러면 그분은 신앙생활 못하는 분이고, 구원은 받을지언정 신앙생활은 잘 못할 뿐이고, 이것을 내 기쁨이요 보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진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의 생을 이야기할 때에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목숨도 내놓으셨나요? 주님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중에 다 부활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고, 주님이 다하는 그 최선 마지막은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이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누가 가르쳐서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그저 기쁜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저도 목회라면 이건 내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저 그것이 기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허들, 넘어야 될 허들인 거예요. 허들 넘으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직 못 넘은 것 같으면 그래 하겠는데, 50이 넘고 60이 넘는데도 아직 이 허들을 못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좀 섭섭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뭐 했나? 그동안 교회 생활하고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건 뭐 했나 싶은 생각이 그때부터는 드는 거죠. 여러분, 이 허들 잘 넘고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그저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려다 보는데 하나님께 레위인의 인구조사, 보통 인구조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레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할 때는 몇 세부터 몇 세가 공통점이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무라리 자손처럼 막 기둥 같은 거 들고 오려면 힘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라리는 숫자도 많은가 봐요. 제일 많거든요. 무거운 거 들어야 되니까. 고앗 자손은 예배 때 쓰여지는 집기들을 움직이는 사람이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그 천들, 덮는 텐트들, 천들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마지막 무라리 자손들은 텐트 세울 때 기둥 같은 거 담당하는 사람들이니까 무라리는 되게 힘이 좋아야 돼. 기둥들이 무거우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 개로 나눠주셨는데, 그렇게 힘이 많이 필요하면 20살 이상이면 더 힘 좋잖아요. 20대들 얼마나 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제일 힘 좋은 20대는 아니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의 봉사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육체적인 힘이든 경제적인 힘이든 사회적인 힘이든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힘으로만 하는 거면 25살짜리 얼마나 힘 좋아요. 그 때려도 아프지도 않을 걸, 그 사람들은. 그리고 말이죠, 50에서 끊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일은 경험으로만 하는 것도 아니다. 경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연륜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연륜과 경험과 경력이 중요하면 60까지 하면 되죠. 오랫도록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힘과 경험과 경륜과 모두 어우러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있고 신중하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30부터 50의 나이를 끊고 레위인은 그 나이 안에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고앗이 2750명, 게르손이 2630명, 또 그리고 무라리가 3200명,
총 8,580명의 이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이렇게 주어 일을 도우며 살게 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일을 해야 될 때에 이 고앗이나 또 게르손이나 므랄이나 이렇게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저마다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기 위해선 분명히 여러분도 저마다 부인되어져야 할 자기의 슬픔, 기쁨, 자랑, 아픔, 처지가 있어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라도 이제는 주를 쫓으며 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부인되어져야 할 자기 속에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러면 첫째부터 생각해 볼까요? 첫째가, 여러분, 이름이 맨 처음에 고앗이 나온다고 고앗이 첫째가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게르손이에요. 그런데 게르손이 가만히 보면 기분이 나빠. 자기가 장자하고 첫째 아들인데 제일 중요한 일은 둘째에게 맡기고 둘째를 더 귀하게 여기면 게르손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가 첫째고 장자인데 제일 중요한 지성소의 물건들, 성소의 물건들, 이런 것들은 고앗에게 맡기고, 여러분, 고앗을 설명할 때에는 다른 지파의 다른 자손에게 말하지 않는 것, 절대로 고앗 지파가 너희들 가운데 끊어지지 못하게 하라. 근데 나중에 사명 설명할 때 게르손이나 므라리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고앗을 이야기할 때에만 절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고앗 자손을 굉장히 띄워주거든요. 그리고 맡긴 것도 주변 일이 아니라 딱 지성소의 물건들, 성소의 물건들, 번제단의 물건들을 막 고앗에게 맡기니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위험한 일들은 고앗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게르손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런데 장자로서 어찌 보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이 느낌을 게르손이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게르손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요것을 넘었을 때에만 이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앗은요? 고앗은요?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칫하면 죽어요. 아론의 아들이 불 잘못 들였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잘못 건드리면 죽을 수 있는, 그래서 고앗 자손의 어떤 사명을 이야기할 때에 절대로 너희들은 쳐다보지도 마라 그랬거든요. 보면 죽는다 너희들. 그래서 고앗 자손은 제일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죠. 좀 더 안 위험한 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고앗은 위험한 그 일을 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고앗 자손의 직무를 이야기할 때에 고앗 자손의 짐들은 다 지어서 자기가 지고 다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므랄이나 게르손 자손은 수레에 싣고 움직여요. 그러면 힘들어. 다른 건 다 수레에 싣는데 굳이 왜 내 것은 지고만 하라고, 지고 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예전에 나중에 법률 그 율법에 따라 지고 날라야 되는데 우사가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가다가 베세메스에서 그죠?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앗 자손도 편하게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지고 다니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 수레에 지고 띵글띵글 걸어 다닐 때 고앗 자손은 지고 막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시험 들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부인되어져야 고앗은 위험하고도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라리는요, 막내 무라리는 다 기둥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 막내 무라리는 모든 관심은 성막에 다가 있는데, 무라리는 울타리예요. 울타리에 기둥 세우는 일이거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나는 사람 눈여겨보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는데, 아이고, 힘은 제일 들어. 그것을 감당해내어야 무라리는 무라리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첫째부터 게르손이나 고앗이나 무라리나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짐지기 싫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부인하여야 될 자기의 몫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내 허들 여러분 잘 넘으시고, 다른 사람의 허들 저것도 못한다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마다 자기가 이겨나가고 부인해져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이 누리는 것도 있고 이들이 또 희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누리고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기쁨으로 여기며 영육간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주님 우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들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